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걸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 때리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1명은 잡아가지고 산채로 묶어서 톱으로 켜 죽인 사람도 있고, 가죽을 벗겨 죽인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아서 죽인 사람도 있고,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죽인 사람도 있고, 팔 다리를 말에게 묶어가지고 4마리 말을 동시에 때리니까 몸이 찢어져서 육시라고 하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1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중해 터키 앞 바다에 있는 밤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을 간 이 요한이 주일날, 이런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본 것을 책에 써서 터키 아시아도에 개척되어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 눈으로 보는 그 환상을, 또 들리는 음성을 그대로 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의 여러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도장을 7개를 찍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찍어 놓은 거죠. 저 책이 분명히 중요한 책인데 왜 저 책을 뗄 사람이 없을까?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슬퍼서 크게 운 거죠. 이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이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도장을 떼기에 합당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써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이 그 도장으로 임봉해 놓은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고 봉해놓은 이 비밀의 책을 왜 예수만이 뗄 자격이 있을까? 그것은 인간에게 내리는 그 무서운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걸머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고 가장 비참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은 죄도 용서해주고 내일 재앙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릴 비밀 문서를 뗄 자격은 이 재앙을 거두어 가도록 대신 그 재앙을 당하신 예수님만이 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도장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썼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못 이겼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이건 해석을 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흰말 탄 자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이요 사이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 속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속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슬픈 일이 뭐냐? 속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검정말이 나왔습니다. 이 검정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밀 한 배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란 말은 화폐 이름인데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세가 되면 7년 대환란에 접어들면 전 세계가 식량 배급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랍니다. 80%는 외국에서 식량을 가져와야 된대요. 지금 FTA가 체결되면 전 세계하고 무역이 자유화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쌀값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대체 식물, 다른 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생산성을 높이려니까. 문제는 수입은 많을지라도 먹을 양식을 농사를 않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그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오면 전 세계의 식량을 한 손에 거머쥘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식량을 배급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한 손에 지배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 가지고서 우리는 결제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베리칩 하나 여기다 심어만 놓으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앞으로 갈수록 편합니다. 뭐 들고 다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칩 하나만 심어 놓으면 그것이 판독기 앞에 가면 다 판독이 되기 때문에 진짜 편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인류를 한 번에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됐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행적이 모두에게 통제를 받는 세상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맘만 먹으면 여러분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시스테마가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시스테마입니다. 식량 배급제가 오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40-50km만 가면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을 두고 같은 동족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군대와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갖고 대치해 있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안 죽으면 부상당할 것이고 부상 안 당했어도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청황색 말에 사람이 탔는데 그 앞에 명찰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었느냐? 사망. 이 사망이라는 이름의 말탄자가 가니까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음부, 지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데 땅 4분의 1을 죽이는, 해야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뭘로 땅 4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느냐? 칼과 연병과 그리고 기근으로 땅 4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7년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4분의 1이 죽으면 여러분의 집 식구 중에 반드시 1명 내지 2명은 죽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재수없으면 다 죽을 것이고요. 성경의 예언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상 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칼로 활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수만 수십만 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긴장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똑바로 살다 죽읍시다.
복습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 반이 지났어요. 오늘 설교를 잘 해줄지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자, 5째 인을 뗐습니다. 예수님이 5번째 도장을 딱 떼니까 환상이 나타납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5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진 증거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읽어봅시다.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모인 120여 명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자고 합니다. 뽑는 자격 기준이 뭐냐?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까지 언제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뽑자는 겁니다. 120명 중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보니까 2사람이었습니다. 2사람 중 한 사람을 제비 뽑아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삼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목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왜요?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같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듣지만 신목사 말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세례 받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하루도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느냐?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되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늘 같이 삽니다. 늘 예수 생각으로 삽니다. 예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증인 노릇해서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증언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타모가 행복잔치 36일 동안에 한 달 조금 더 됐죠. 진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쌍코피는 안 터졌는데 내가 전도대한테 쌍코피 터지게 한번 해보자 했죠. 그런데 몸이 두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나한테 얘기를 해야 알고 내가 눈으로 보아야 알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작은 일,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일 하나도 다 보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산 사람, 이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에게 최고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안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와서 한국말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쪽복음 작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걸 뿌렸습니다. 그리고 칼 맞아 그냥 백사장에서 죽습니다. 26살 청년이. 이 책을 군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서 읽은 어린아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매 맞아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한국은 130년 만에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복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들을 버려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까?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속 얘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도록 살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싶으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저기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우리의 피의 보복을 언제까지 안 하실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수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제단 아래에 있는 저 순교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옛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옛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이미 휴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활이 돼서 다 휴거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는 7년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휴거에서 떨어졌구나. 대오각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니 바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탄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한 사람도 살면 다 죽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멸망으로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리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의 부동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뭐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라 경제가 망하면 당신의 부동산, 당신의 돈 휴지적입니다. 몇 주 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흉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둘째 인을 뗄 때 얘기했어요. 1990년대 남미에 경제 문제가 발생돼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1년에 인플레이션이 5,000%가 됐다 이 말이죠. 1년 만에 5,000원짜리 돈이 5원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5억짜리 집이 5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당신 부동산 갖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돈 예금 많이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나라 망하면 당신 아무리 많은 부동산 가지고 당신 망해요. 이 부동산 떼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땅값이 똥값이 돼버리니까 당신 망하는 거고요. 당신 은행에 저금했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휴지 쪽 돼서 5억짜리가 50만 원짜리밖에 가치가 안 나가면 망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비서진을 위해 기도하시고 장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욕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2장에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한 성도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기도인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과 낫으로 나라를 위해 탄원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어떻게? 더 말씀을 가르치고 더 증인 노릇하다가 죽을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 왜? 이 땅의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해야 되니까, 죄인들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더 생겨나야 된다. 내 인내의 한계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7년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인내의 한계가 끝나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성도요, 올바르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당신을 향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매를 들고 때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고집부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지나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교자를 더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도 순교를 당할 수 있죠. 그냥 죽는 것보다 예수 전하다 죽는 걸 전 더 원합니다. 왜? 맞아 죽거나 아파 죽거나 죽는 건 뭐 똑같은데 좀 아플 때 좀 잠깐 순간 참으면 되는 거지 지금 예수 전하다 난 죽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병들어 죽는 것보다 예수 전하다 맞아 죽고 싶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싶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순교자를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네 동무들, 종들, 네 형제들이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는 걸 기다린 게 아니라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더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요, 증인 노릇하는 것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섯째인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겨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